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대상자를 교회에 발을 들이게 합니다. 때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좋은 콘서트나 세미나에 초청하면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도 안 되면 강권하여 모셔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초심자가 처음부터 신앙심이 깊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교회라는 곳에 적응부터 시키고자 속된 말로 꼬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발을 들인 후에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간혹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에만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정 교회에 다니는 사람, 소속되어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통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정탐꾼을 보내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정직하고 불신앙적인 보고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를 파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 10사람의 절망적인 보고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전해 듣고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40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절했던 그 땅으로 뒤늦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이 명백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그곳에 올라가 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뿐 전혀 마음으로는 새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사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들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리 없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산지 족속들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번 싸움에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같이 올라가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교묘하게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생각과 판단은 실수를 불러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판단과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우러 올라간 것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43절 하반절에도 분명하게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한 공간적인 분리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싸우러 산 위로 올라간 반면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는 이스라엘 진영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44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형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공과 승리를 줬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도 하시고 때로는 지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마시고 늘 같은 자리에 있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말씀을 경청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언행을 점검해 봅시다. 불통의 신앙을 버리고 소통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길이 열리고 은혜의 샘물이 터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탄식이 바로 저를 위한 탄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감정과 고집을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될 때에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통하는 인생의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